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를 또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요. 못 암송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삼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만 듣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처음 준비 찬양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드렸던 모든 그 곡들과 또 우리 인도자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이렇게 TV에서 보았던 그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정말 기억에
언제나 남아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도 있고,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면서 초코파이도 있지만, 그보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광고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 했던 그 광고를 TV에서 봤던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TV에서 광고가 시작되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그리고 이제 북치기, 박치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북치기, 박치기 하면서 뭐 비트박스를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개인적으로 아직도 젊었고 또 그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북치기, 박치기로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했지만 저는 그 사람처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TV에서 광고를 하라고 한다면 그분이 얘기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응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다고 해서도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구절에서도 물론 여기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도 분명히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중에 사랑이 또 너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시편 부분의 앞부분에 그 시편을 설명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기록된 시편 18편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 18편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고백이, 이 똑같이 그 고백에 대해 감사하는 이 시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그 모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그냥 평탄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환란 가운데 다윗이 정말 그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신앙의 삼박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신앙의 삼박자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우리 이 신앙생활의 삼박자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아우러질 때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삼박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추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가 겪었던 모든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 찬양시를 쓰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8편에 기록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그 신앙의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그 성도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 이제 후자의 경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순서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이거는 불어를 잠깐 배운 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Je t'aime, ô éternel, ma force. 자, 이 뜻이나 이 불어 성경 뜻이나 또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 고백과 같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만을 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그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얻게 되는 그 힘으로 그는 모든 상황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분명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바위이시며 하나님은 방패이시며 하나님은 뿌리시며 하나님은 산성이시라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이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쓴 고백인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많은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반석이라는 표현, 그리고 바위라는 표현, 그리고 또한 산석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석처럼, 하나님은 바위처럼, 하나님은 산성처럼 견고하게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결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그가 믿었지만, 또한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했고, 또 반석이라고 표현했고, 또 요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는 1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10년 후에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를 지을 때도, 그 성을 지을 때도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거면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목적으로 지은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늘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믿었었고, 그가 쫓겨서 이 도시에 가고 또 저 도시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다윗이 가는 그 어디에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요새와 또 방패와 산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새와 방패와 산성은 자신을 스스로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요새와 방패와 산성입니다. 즉, 다윗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늘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늘 정말 방어해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사무엘하 22장 3절에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표현이 되게 특이한데요, 다윗은 나를 폭력에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이 어떤 그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을 보호해주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골리앗과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자신의 요새가 되시고 자신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믿음을 시편 121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이 시편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것이 그 찬양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 나의 몸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나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다윗은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광야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프랑스 군인에게 일어났던 일로 그가 직접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피에르입니다. 이제 베드로, 피에르인데 그 프랑스 특수부대의 소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앙골라에 반란군 진압을 위해서 앙골라에 파견이 되어서 그 앙골라에서 몇 년간 그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주머니에 이제 작은 성경을 넣어놓고 쉬는 시간마다 그 성경을 꺼내서 읽고는 했습니다. 그런 이제 어느 날 이제 작전에 나갔다가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가던 길에 이렇게 밑에 보니까 반란군 한 명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르 형제는 기장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당장 내려가서 저 사람을 도와주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기장은 저 사람은 적군이고 우리가 지금 헬리콥터를 땅에 내리면 우리가 너무나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 형제는 우리가 그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적군도 부상을 당한 것을 보면 구해야 하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고, 만약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당신을 법적으로 고발해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자 결국은 근처에 내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르는 이제 내리자마자 그 영화에 있는 장면처럼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에서는 똑바로 안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지그재그로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을 막 어깨에 메고 헬리콥터에 태워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서 결국 그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그 적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이제 병원에 두고 너무나 이제 기쁜 마음 가운데 군부대로 복귀해서 옷을 갈아입던 중에, 옷을 이제 벗는 중에 자신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아까 이제 내려서 막 지그재그로 막 뛰어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던 길에 가슴에 총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슴에 무엇이 있었어요? 작은 성경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총알이 성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게 총알이 이제 이렇게 뚫고 이제 성경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까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시편 91편 딱 11절 말씀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형제는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그가 두려워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던 중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가게 되자 그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존경받는 정말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지 않냐. 다윗은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던 인물인데 그 사람을 왜 우리 진영에 들이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자 그것을 듣고 있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사울도 두려워했고 사실 또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자신을 살으려고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긁으면서 자신이 미친 척해서 살아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시를 짓게 됩니다. 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한 그 순간부터 그것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계속 두려울 뿐이고 그리고 좌절될 뿐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상황에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점점 생기게 되고 더 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찬양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이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에 자, 다윗의 자신의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온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도저히 아무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좌절된,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찬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삼박자를 두루 갖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환경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또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낙심과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도리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삼박자를 두루 갖추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는 사랑도 필요하고 나에겐 믿음도 필요하고 나에겐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소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신앙의 삼박자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가 결국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늘 여전히 정말 반석같이 바위같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바위가 10년 전에도 바위면 100년 후에도 바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언제나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반드시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실, 지금은 당장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 품고 막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던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다윗의 그가 처했던 그 상황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순간에 그 삶을 보면 그는 1%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정말 지금 비록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눈물만 들게 나 하나 주시는 주님, 나 하나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 찬양,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의
나에게 믿음 주께 드려 나에게 사는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신앙의 삼박자를 갖추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바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평생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이 결단이 이 순간만의 결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이 전에 아버지 전에 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께 드려 나에게 살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내 삶 드리 나에게 믿음 주께 드려 나에게 살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신앙의 삼박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